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아시죠? 금방 아는 내용이고 또 삭개오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는 것마저도 본문이 너무너무 명료하게 딱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 본문의 결론을 그냥 앞에 쭉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 결론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인자가 그러죠.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왜 인자라고 할까? 옛날 신학자들은 인자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속성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신성,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인간의 속성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런 인자가 아니라 인자는 여기에 반드시 더가 붙었다. The Son of Man. 더. 그 뭐냐면 그 구약에 있는 그 어떤 호칭을 가지고 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호칭이 뭐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자. 그러니까 인자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이 창세기에는 아주 흐리하게 얘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짓밟을 것이요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희미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없죠. 하지만 흐리하게 이것이 예언을 하지만 점점 구약이 신약으로 가까울수록 그 내용이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하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보면 인자가 올 거라는 것을 얘기해요. 인자가. 그러니까 그 인자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을 예수님이 호칭으로 쓰셨다. 인자가. 그러면서 인자는 메시아이며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 자,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뭐냐? 잃어버린 자는 이제 앞의 예를 통해서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의 하나의 샘플로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자, 잃어버린 자가 있는데 그냥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하다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인자가 아주 능동적으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보면 99마리 양과 1마리 양이잖아요. 목자가 99마리 양이 지금 내 앞에 있지만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중시 여기고 그걸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하느냐? 구원하시는. 여기 보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보면 총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근데 이 결론을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건이 뭐예요? 삭개오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모든 흐름은 이 10절 안에 다 그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샘플로서 보여진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삭개오죠. 삭개오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유대인의 세리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1절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예, 삭개오란 그 사람은 아주 이름까지 명료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름까지.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또한 부자라 그러죠. 자,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왜 부자냐? 돈을 많이 가지니까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번 것이냐? 그 당시에 세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잖아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냥 창녀와 같은 수준으로 얘기했거든요. 세리를 왜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했을까? 뭐 가끔 강조 드리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속국이기 때문에 총독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의 모든 걸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예, 가져가야 돼요. 많이 걷어들여야 돼요. 걷어들이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거든요. 그럼 세금을 어떻게 많이 걷느냐? 이게 이전 딱 이렇게 국가에서 누구를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임명하고 당신이 세리장을 해.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공모를 합니다. 이 지역에 있으면 이 지역의 세리장을 뽑는데 누가 돈을 제일 많이 거둘 수 있나라고 이전 이게 공개적으로 공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사람들이 써내요. 나는 이 지역에서 1억을 걷어오겠다. 어떤 사람은 2억, 3억. 그러면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을 세리장으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일 많이 써냈으면 그거를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걷어야죠. 어떻게 걷어요? 보통으로는 못 걷어요. 악랄해야 걷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사람 많은 곳에는 세리들이 꼭 있어요. 왜 있느냐? 많이 걷어야 되니까요. 이 걷는 것도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뭐 조사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즉석에서 걷는 거죠. 이 즉석에서 이 걷는 것이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요. 저는 실감 나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이제 동독과 서독이 있었잖아요. 베를린에 가려면 그러면요 이 서독 사람들은 이 고속도로가 이게 제한이 없잖아요. 막 다니잖아요. 근데 전 이 베를린에 들어가면은 이 서독에서 동독을 거쳐서 서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동독이니까 이게 베를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딱 이렇게 속도 제한이 있어요. 이제 100km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독일 사람들이 이게 제한 없이 달리다가 거기 100km 가려면요 엄청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가요. 빨리 달려요. 그러면은 동독 경찰이 딱 무전기로 딱 얘기를 해요. 저 차가 몇 번 차가 지금 속도 위반을 한다. 그러면 몇 킬로 후방에서 그 넘버를 딱 지어가다가 바리케이트 딱 쳐놓고 딱 잡아요. 그리고 바로 벌금을 받아서 현찰로 받습니다. 그래서 동독 수입이 굉장히 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찰로 받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세리들이 그랬어요. 예? 사람들 많은 곳에 그냥 그 즉석에서 그냥 세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리만 보면 아주 그냥 즐겁을 하죠. 아주 나쁜 놈. 그것도 같은 동족이잖아요. 유대인의 세리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 로마의 어떤 지배받아서 그냥 같은 민족의 피를 갉아내니까 최고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그래요? 세리 장인 삭개오가. 그러니까 부자며 그리고 세리장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외형적인 직분으로 보면 세리장이고 부자니까 좋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예요. 근데 잃어버린 자가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 수 있고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사람들에게 불의한 사람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외형적인 조건은 뭐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당시에 굉장히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로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찾는 그 모습, 여기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여기 동사를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보고 멈추세요. 멈추세요. 그 멈춘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멈추시는 겁니다. 근데 혼자만 멈추시나요?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요. 무리들이 따르는데 그 무리들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멈추시고 모든 사건이 진행되는 그런 것을 중단하는 순간이 되죠. 그 순간에 누구를 위해서 멈추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사람. 그 많은 무리, 다수잖아요. 다수가 그 예수님의 가시는 사역의 모든 것을 짊어지는 우주적인 그런 모습을 자아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얼마나 다정하게 말씀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니.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되게 싫어했잖아요. 죄인의 집에 머문다고, 식사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왜 그를 찾아오십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삭개오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직업 상관없이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 원대한 사랑, 크신 사랑이 얼마나 이 사건 속에 고여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반응하는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내려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맞이한다는 말을 영접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삭개오가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거둔 것이 있다면 나눠주고 몇 배로 갚겠다 하는 것은 그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구원을 선언하세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굉장히 큰 선언이시죠. 자,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인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당시에 소외된 아주 세상의 밑바닥으로 인식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거론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부분도 있고 찾아오시면서 그를 초청할 때 그는 거기에 응답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 그런 것이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삭개오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남용될 때가 있어요. 그 남용될 때 뭐예요? 회개도 없고 그리고 삶의 변화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을 찾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아량, 죄인에 대한 뭔가를 해주는 것을 바래요. 그러니까 죄인을 정당화시키고 죄인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그 말의 전제가 뭐냐. 그런 주님이시라면 그 앞에서 나의 반응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명제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요구만 하나님께 하지 자신의 어떤 변화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남용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굉장히 주변에서 많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혹시 우리에게는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 속에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을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고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